가끔 신문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를 주름잡던 유명 인사라든지요 또는 대기업가들이 몰락해서 거의 운둔 생활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런데요. 근데 대체로 그런 분들은 과거의 실수를 무척이나 후회하면서 또 자기를 망하게 한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 과거처럼 일어선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또 공인들 가운데서도 잘 나가다가 개인의 실수로 이렇게 미끄럼을 타고 내려온 사람들이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도저히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일어나죠. 완전히 망해서 바닥까지 내려갔는데 어느 순간 다시 일어서서 주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가끔 있습니다. 더욱이 망하기 전보다 더 강하게 또 능력 있고 완전한 모습으로 일어서서 아무도 그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읽고 있는 유다의 역사를 볼 때 도저히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수르의 공격은 막아냈으면서 바벨론의 공격은 막아내지 못하고 망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벨론보다 훨씬 더 셌던 나라가 아수르였는데 어떻게 보면 바벨론보다 아수르가 더 막아내기 어려운 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다른 나라들은 다 멸망시켰지만 끝내 예루살렘의 벽은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망하고 말았죠. 이런 예루살렘이 어떻게 바벨론을 이기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해서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는가입니다. 참 우리가 답을 얻으려고 논리적으로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섭리 관계에서 볼 때 이게 누가 서고 내려가는 것이 다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잘 되고 안 되고 안 된다고 해서 저주를 받은 것도 아니고 잘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을 때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고대나 지금이라 이런 식으로 망한 민족이 돌아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고토로 다시 돌아옵니다. 유다 백성들의 귀환에서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왕이 유다의 왕과 아무 상관이 없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겁니다.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도 아닌 고레스가 무엇이 답답하다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그들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걸 학자들이 연구하고 연구해도 이 답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딱 한 가지는 고레스 왕이 정신 나갔나? 이렇게 얘기하면 모를까? 근데 이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건 정확하게 70년이 지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너희가 고국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 러시아에 고려인들이 살아요. 근데 원래 그분들이 고려인 3대, 4대까지 사는데 이 옛날 고려인들 러시아 사람들이 저 시베리아 땅에다가 버려놓고는 그냥 죽으라는 거였죠. 그런데 그들이 살아남잖아요. 고려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 고려인들이 이동해서 한국 피를 가지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 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100년이 넘어 다시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41장 어제 읽은 내용은 유다가 망하기도 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이것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사건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한 가지 준비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뭔가 준비한다는 건 제가 무슨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무언가를 세팅하고 있어요. 김치를 담그는데 여러분 그냥 담그지 않잖아요. 배추도 사다 놓고 무도 사다 놓고 고춧가루, 고추장, 고추장 안 사는 죄송합니다. 김치도 안 감아가지고 어휴 큰일 날 뻔했어요. 깨어 계시는군요. 어휴, 여자분이 우리 장로님 모르셨죠? 막 눈이 그냥 아니라고 커지는데, 고추장은 아니에요.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김치를 담그는 것처럼 세팅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세팅하고 계세요. 어떤 세팅이에요?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한 종을 사용하여 모든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죄의 종이 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여 복된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 살려낼 능력이 있는 삶을 살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이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42장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라는 거죠. 특별히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 그분은 많은 위로를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뭔가 하면 1절 마지막 부분에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 오늘 말씀에 기록된 정의는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원어로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건 미시파트라고 부르는 정의는 예수님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근거하고 있는 정의입니다. 자,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옳음이 다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른 길이 있습니다.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주관적인 옳고 바른 길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정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의를 얘기한다, 그건 여전히 내 주관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정의와 내가 옳다 그르다고 하는 얘기가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의가 진짜 정의, 미시파트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의를 이루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었어요.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내 기분과 내 어떤 과거의 실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 일이 실행되는 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래서 그 정의를 지키기 위해, 그 정의를 위해 교회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도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복음서에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자주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바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게 정의였어요.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신 것도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제자가 나를 은에 그냥 은 30에 팔아 넘겼다? 얼마나 고약한 나쁜 제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거기에 그냥 그 순리대로 갔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받고 모함을 듣고 뭐 싫은 소리 듣잖아요. 그러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나는 정의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내가 반항하고 떠들어대리고 욕하고 싸우면 지금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것도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광의 주가 되시는 것도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관적인 정의감을 벗어나 예수님을 본받아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정의로운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말씀에 기록된 정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희한하잖아요.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요.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을 얼마나 선동하는지 몰라요. 거리에서 얼마나 떠들어댑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얘기하는 정의와 전혀 다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입으로 말로 한 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냥 그 일을 살아가셨던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섭리에 따라 살아가셨다라는 거죠. 예수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이 그냥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행동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행동이 극대화되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영어로 ultimate sacrifice, 희생 중에 가장 고귀한 희생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인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의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산산조각 나심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이 말씀은 온몸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한국의 그 백화점이 그냥 무너져가지고 살아난 아이가 있었어요. 어린아이. 어떻게 그 아이가 살아났죠? 엄마 품에 있었어요. 엄마가 끼안고 죽었어요. 나는 죽어도 이 내 자식만큼은 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머니의 사랑이었잖아요. 그게 사랑이 사랑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내 목숨을 내던지고 내가 보호할 수 있는 것, 이게 사랑인 것이죠. 이걸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고 몸소 보여주신 것을 우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겁니다. 골라가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하는 말은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사랑을 행위로 실천하셨어요. 또한 우리 믿음을 행함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4절을 보시면 그분은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비방하는 무리들이 주님의 사역을 방해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사단의 권세에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가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낙담이라는 게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하셨듯 예수님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 있었듯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새벽 미명이 바로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어제 있었던 일을 다 접고 다시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아마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었을까? 오늘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였습니다. 내가 어떤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So let it be. 그렇게 하나님 하시옵소서라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사단의 권세가 그 얘기를 막으려 할 때, 십자가를 막으려 할 때 주님은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시선은 하나님께 붙들어 두어 엎드려 간구하고 어려움을 헤쳐나갔던 주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쇠하지 않았고 낙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라가 아니고요, 우리의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피곤도 아시고 배고픔도 아시고 목마름도 아시는 분이기에 여러분, 낙담이 올 수 있고 그리고 마음에 큰 상처가 있을 수 있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했으며 그분께 시선을 두었기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쇠하게 하고 낙담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 8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 훈련반 하신 분들은 금방 이 말씀 어디서 읽은 말씀인데 내가 암송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사야 선지자로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이다 그러면서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며 그리고 억압을 당하고 눌린 자를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말씀하는데,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인용해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여전히 나의 어떤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또 내가 안 좋은 습관에 우리가 눌려 있고 또 어찌 보면 내 과거에 우리가 눌려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자유, 그분을 통한 온전한 해방이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범을 보여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육체를 가진 인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으로 그 공생애의 사역을 잘 감당하셨듯이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서 주님의 영광이 간절한 우리의 삶이 오늘도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훌륭한 주님의 자녀, 백성, 주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과 행동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닮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행함이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도 주님을 닮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정의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이 아닌 행동으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알바니아의 최조영 홍정희 선교사님, 남아공의 곽용섭 안성준 성도사님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